제가 오늘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한 20분 정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을, 원래는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1시간을 전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제 마음에 그 부분은 압축해서 전하고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오늘 같이 묵상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4가지를 제가 이제 질문할 건데, 첫 번째 질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 속에서 신령한 은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빨리 압축해서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추가로 3가지의 질문을 더 던질 건데, 그 3가지 질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나? 하나님은 왜 화가 나셨나?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화가 나셨나?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화가 나셨으면 그리고 누구에게 화가 나셨는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화난 것에 대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신령한 은사는 무엇인가? 그리고 어쩌면 신령한 은사와 무관한 것 같은 3가지 질문.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화가 나셨지? 그리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것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아니면 개인 시간 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마치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물컵으로 바닷물을 퍼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을 만약에 여러분이 물컵으로 이렇게 퍼서 여러분 책상에 올려놓으시면 그 컵 안에 있는 물이 바닷물이죠. 그렇죠? 그런데 컵 안에 바다가 있습니까? 바다는 없어요. 바닷물이긴 하지만 컵 안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지만 컵은 바다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과 제가 마치 질그릇 같은 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런 질그릇 같은 컵인데,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긴 합니다. 그런데 바닷물이 거하는 정도이지 우리는 바다에 거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녁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내일 새벽 시간, 그리고 여러분 이 구역 모임, 또 소그룹 모임 때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 말씀을 여러분 안에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치 여러분이 바다를 체험을 하려면 컵에다가 바닷물을 담아서는 바다를 체험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이 바다를 체험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바다에 풍덩 빠져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말씀이 여러분을 읽으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을 읽으셔야 된다는 것이 개념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시면,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셔야 돼요. 단순히 말씀만 간직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제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말씀의 축복에 푹 빠져들어가는 오늘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1장 1절부터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펼쳐보시고요. 가급적이면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펼쳐보시면서 빨리 한번 1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1장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죠. 그리고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써 있어요? 무엇을 위하여?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사실 하나님의 복음과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요즘 와서 보면. 마가복음 1장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복음을 외쳐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있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그냥 한국 교회적인 복음을 가르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75년에 제가 강제로 미국으로 강제로 이민을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갑자기 한국을 떠나시면서 미국으로 가셨는데, 그렇게 제가 40여 년을 살면서 한국에 대한 늘 짝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 대한 사랑이 늘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2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굉장히 제 마음이 아주 공허하더라고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2년 전쯤 또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한 2년 사이에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말하자면 고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경험이 아주 저한테 특이했어요. 굉장히 마음이 허하고, 그리고 부모님의 의지로 내가 미국에 끌려왔는데 내가 더 이상 미국에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경기도 군포시 3번이라고 하는데 아주 그냥 그 신도시의 그냥 시골 교회인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부르심이 있어서 저랑 연결이 돼서 지금 제가 그 교회를 한 1년째 지금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를 제가 짝사랑하면서 나름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제가 많이 공부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한 것 갖고는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와보니까 한국이 많이 변했어요. 그리고 한국 언어도 말도 많이 변했더라고요. 사실 언어에는 이 정신, 어리 담겨져 있기 때문에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한국은 너무 지금 단축화된 그 나라가 되어버렸더라고요, 언어적으로. 그래서 제가 70년도에 어렸을 때, 60년도, 70년대 어렸을 때 우리가 표현하자 그러면 이것은 내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의 심장이 박동합니다 라고 70년대에 표현했으면, 이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굉장히 경축할 일입니다, 저와 함께 축복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이제는 그냥 단순히 대박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 교회도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복음을 헐 대박 수준으로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으로 아주 단순화해버렸어요. 근데 헐 대박도 물론 우리가 어떤 감정으로 느낄 수는 있지만, 그리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지옥이냐 천국이냐 하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종착역의 다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너무도 감사한 것은 제 나름대로 한국 교회에 무엇인가 기여할 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헐 대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단순화된 복음을 성경적으로, 그래서 한국 교회의 복음을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하는데 제가 쓰임받았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우리 산울교회도 그런 욕심이 있는데, 전주 예수비전교회도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이 전주시에 회복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문화적으로 놀라운 게요, 우리 한국말에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존칭어를 쓰잖아요. 그냥 야자하지 않고 존댓말을 쓰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존댓말을 잘 쓰냐면, 커피집에 갔더니 커피가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커피를 주문했더니 커피 나오실게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어떻게 절을 해야 되나? 그렇지 않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어는 정확하면 정확할수록 좋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우리 이국진 목사님, 우리 정확하게 말씀을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한국복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국교회에 회복하는데 쓰임받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단순화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또 한국교회에 무슨 제가 문제를 봤냐면요, 한국교회는 복음이 단순화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개인화되어 있어요, 복음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보면 왜 믿습니까? 예수님 믿는 게 보면 대부분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게 많아.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시면 많은 분들이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라고 해서 잘 안 들려요? 그래요? 붙일까요? 입에 더 가까이? 알겠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셨어요? 잘 들렸죠? 네. 제가 약간 목감기가 걸려갖고, 제가 평소보다 조금 더 섹시한 목소리가 됐는데, 여기. 됐어요, 목사님? 네. 이쪽이 잠깐 울려갖고 제가 잠깐 뒤로 갔던 것 같은데, 이 모니터를 조금만 줄여주시면, 제가 마이크 가까이서 얘기할게요. 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순화된 복음, 예수천당 불신지옥 정도로 믿지 말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굉장히 개인화된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한국 사회가 한국의 어떠한 교회, 제가 그 교회는 제가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교회 일이고 하니까. 근데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교회가 이름은 제가 얘기하지 않겠는데 아주 명성이 많은 교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 교회 분들은 요즘 본인들이 굉장히 삶에 만족함을 느껴서 밥 먹을 때 반찬이 필요 없대요. 그냥 김 하나로 만족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개인화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감당을 못해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회가 방황하는 사회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진리를 따라라, 교회를 따라라, 예수를 따라라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복음을 너무 개인화해버리니까 단순히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단순히 영성일기를 쓰는 정도로 우리는 그냥 내가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로마서 특별히 다루는 내용이 단순히 내가 예수 잘 믿고 내가 천당 간다 하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가 찼음에 무엇이 가까이 왔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죽기 전에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적이지가 않아요. 공동체적이고, 그리고 사회적이고, 그리고 이 문화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상하게 복음을 단순화해버렸고 사적화해버렸고, 그 다음에 복음을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취지하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죽으면 가는 곳을 천국이라고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천국의 개념은, 성경의 천국의 개념은 여러분과 제가 죽은 다음에 가는 곳만, 그런 장소만의 개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천국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왕이 가는 곳은 바로 왕국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은
죽은 영혼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러한 영혼들의 세계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곳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고 십자가가 가르쳐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체험한 거듭난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을 빨리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깨달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사회에 그리고 교회라고 불려지는 곳에서 일어나는 불의와 그런 부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울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울분은 하나님의 울분이고 그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 질문을 18절에서 25절까지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1장 1절을 보십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얘기하고 사도로의 부르심을 받아 무엇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2절에 보시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자 보세요.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아들에 관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복음을 우리에 관한 것으로 오해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나는 천당 갑니다. 누구에 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 관하여?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이름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천당 가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예수 믿고 뭐 병 고침 받고 내가 예수 믿고 할렐루야 하고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내 스토리가 아니라 누구의 스토리? 예수의 스토리가 나의 삶 속에서 묻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에 대해서 3절, 4절, 5절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로마 대제국의 수도가 로마였는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안 세운 교회일까요? 누가 사도 바울이 세웠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다 아셔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 할 수 있는,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이거는 왜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있는 교회일까요? 좋은 교회예요. 맞아요. 좋은 교회예요. 어떻게 알 수 있냐? 8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아멘. 너의 무엇이?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저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있어요. 왜냐? 여러분의 믿음이 사실은 경기도 군포시 산본에도 알려지고 있었어요. 전주시에 새로운 말씀의 부흥이 조짐이 있다. 전주시에 새로운 예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리고 복음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해서 여러분 그 주보에 나온 것처럼 그 열매 맺는 그 표 있죠? 뭐죠? 맞아요. 네. 그러한 좋은 소식이, 좋은 향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 같은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본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전주에 있는 예수비전 교회는 제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믿음이 변치 않고 신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님들을 보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보기 싫었을까요?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억수로. 그렇죠? 많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들을 칭찬하고 싶었고, 더 나아가서 11절에 뭐를 하려고 그랬어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보기 원했던 이유가 뭐죠? 11절에 보니까 어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랬어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두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죠? 신령한 거 좋아해요. 우린 또 뭐 좋아하죠? 은사 좋아해요. 은사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난 금 살래 하는데 그런 그 은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금사보다 더 좋은 게 하나님의 은사인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편지 썼어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한테 편지 썼어요? 믿는 사람들이죠. 특별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아니면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들의 좋은 믿음이 온 세상에 평판이 좋게 알려졌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얘네들은 됐다. 내가 이제 문제 있는 교회에만 같이 돌아다녀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나 로마에 있는 교회 너무 가보고 싶어 라고 했을까요? 가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려고 했어요. 자,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은요, 사실 저는 이제 비평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어떠한 그 성향이기 때문에 알고 짚고 넘어가자는 건데,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좋아요. 기도 많이 하고 헌신이 있고 그다음에 선교 많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아주 뼛속 깊이 굉장히 좋은 유교적인 그러한 그 정신이 우리 뼛속 깊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배려심도 많은 민족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고, 특별히 어르신들에 대해서. 그래서 버스를 타도 저랑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지만 우리 한국에서만 특별히 그냥 처음 보는 분이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아버님, 어머님이라는 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내가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거든 이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오냐 그러고 앉으시더라고요. 우리 정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린 식당 가면 그냥 종업원 안 부르고 누가 그러죠? 이모가 우리를 늘 밥을 줘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우리는 존대를 하기 때문에 커피집 가면 커피가 나오세요. 얼마나 좋아요, 이 나라가.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유교적인 사상 속에서 한국 교회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유교 나라의 복음이, 다시 말해서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전통이 복음보다 앞서가면 전통은 안 좋은 것입니다. 이 관례가 좋을 수 있지만, 그리고 어떤 우대적인 그런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관계보다 앞서가기 시작을 하면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또 한국 문화가,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샤머니즘이에요. 우리는 이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이 토속적인 어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나 그렇게 생각 안 해봤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해는 저는 이렇게 들어요. 마치 물고기한테 야, 너 물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 물이 축축하지 않니라고 물어보면 물고기는요, 물이 축축한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늘상 물에만 살았고 말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물고기는 늘상 젖어만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는 젖었다 말랐다라는 개념이 없는 것처럼 우리 한국 교회는 참 좋은데 우리의 아주 좋은 유교 사상과 그리고 나름대로 우리의 어떤 정서 속에서 있는 어떠한 그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그 영성이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을 굉장히 관행적, 관습적, 종교적. 그래서 제가 가끔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경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경건하시기를 바라시죠? 다 아멘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경직은 경건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노멘 그래요. 많은 경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경직된 모습이 경건의 모습일 거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얘기는 이제 오늘 할 건 아닌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경건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직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는 종교는 없어요. 거기에는 어떤 경직된 굳어져 있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없고 열려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어느 가운데 환난 중에 돌보고 여러분 1세기 때 고아는 정말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1세기 때 과부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돌아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그들이 환난에 거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들을 보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1장 27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원하시는 경건은 건물에 모여서 경직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모습으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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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그들의 환난 중에 돌아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단순히 그들을 교회 건물로 데려고 와서는 그들의 환난이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교회인데 우리가 그들의 삶 속으로 가야 됩니다. 그들이 아픈 곳에 우리가 가서 아파야 되고 그들이 눈물 뿌리는 곳에 가서 우리가 같이 눈물 뿌려야 됩니다. 죄송해요. 자, 몸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금요일에 사실 그냥 더웠어요 날씨가. 그래갖고 제가 사무실에 청바지에 티셔츠만 입고 이제 나가서 뭘 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권사님 두 분이 기도 모임 하시고 가시다가 저보고 목사님 뭐 좀 입어요 추워 보여요. 그러다 감기 걸려요. 말이 씨앗된다고. 근데 보세요. 그것도 샤머니즘인 거예요. 제가 그날 얇게 입고 제가 경솔하게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사무실에 몇몇 분들이 지금 목감기를 앓고 계시는데 제가 감염돼서 제가 감기를 앓았는데 제가 말이 씨앗이 돼서 그랬다라고 해버리면 저도 나름 샤머니즘에 아직도 해방이 안 된 사람인데. 자,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 본인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여러 차례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가서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눠주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은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사와 이 11절에서 얘기하는 은사와 같은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일까요? 자신이 없죠, 여러분.
왜? 은사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은사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은사는 누가 줄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 성령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다. 그러니까 이옥진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성령의 은사 받았는데 내가 좀 나눠줄게요. 가져가세요. 라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은사가 될 수 없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령의 은사는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령의 은사로 나올 때 그 은사들은 각양 다른 은사로 해서 어떤 이에게는 뭐 영분별하는, 어떤 이에게는 뭐 예언하는, 어떤 이에는 뭐 해서 각양 다른 은사를 누가?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결정하셔갖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나누어 주시는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은사라는 단어를 사도는 그냥 좀 포괄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거예요. 물론 크게 보자면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제 은총인데 여기에서 은사는 신령해요, 분명히. 그리고 은사예요. 근데 이것은 사도가 가서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견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도가 지금 로마 교회에 주고자 하는 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고, 그리고 이것은 특별히 어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터치하냐면 믿음 부분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되고 성화되기 때문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서로 볼 수 있는 피차 안위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대답합니다.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에 답은 15절에 나와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는 신령한 은사를 주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은사를 설명하는 내용이 15절에 나와요. 그러므로 뭐죠?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너희들을 찾아가 보려고 그랬는데 길이 막혔어. 미안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여러 번 가서 이 신령한 은사를 주려고 했는데 이 신령한 은사가 뭐냐면 15절에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개인화된 복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지역적인 장소적인 개념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믿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공동체에 속해서 신앙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에 거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 신령한 은사를 이미 받은 줄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데 보세요.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우리 한국교회 정말 제가 사랑하는 한국교회, 근데 한국교회 같은 경우에 복음을 단순화해버리고 개인화해버리고 내세화해버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닌 약간 부족한 복음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자 보세요. 15절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길 위해요? 원해요?
너희. 여기 너희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많은 경우에 한국 교회, 여러분과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나는 복음을 알아. 나는 복음을 알고 이제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야 라고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령한 은사가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지금 안 믿는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제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잘 믿는 교회, 그들의 믿음이 잘 전파되고 있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잘 믿는 그들에게 사도가 여러 차례 가서 주고자 했던 것이 다른 어떠한 회개망측하고 천박하고 이상야릇한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때로는 이건 나 이미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사실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그렇게 가고자 했던 이유는 신령한 은사라고 말하는 복음을 주려고 했다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이건 뭐지? 라고 다시금 생각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분명히 여러분은 복음을 아십니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복음이나 여러분이 아는 복음은 사실은 컵에 담은 바닷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컵에 담은 바닷물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컵에 담은 바닷물은 우리의 삶 속에 개인화되고 단순화되고 내세화된 우리의 삶 속에 컵에 담은 바닷물은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이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사, 즉 복음을 우리가 새롭게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내 신앙에, 내 컵에 담겨있는 복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바다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가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냐면 안 믿는 세상이 아니라 믿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세요? 약간 좀 필이 오세요? 보셔야 돼요.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다. 복음은 내가 믿고 내가 천당 가는 장소의 개념으로 내가 생각했다면 복음은 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라 깨달으시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로마에 잘 믿고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어떠한 다른 복음 후의 일들이 아니라 매일매일 로마 교회에 필요했던 것은 바로 복음이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에요. 내일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죠? 복음이에요. 내일 모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복음이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다 담겨져 있고,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자 보세요.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 됨이라?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령한 은사를 받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을 받은 다음에 나는 복음을 갖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필요한 건 능력이야. 어디서 뭐 산에 올라가서 뭐 기도 받으면 능력 받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능력과 복음을 분리하는 것은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은
복음 플러스 어떠한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복음이다.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 자, 그러면 이 복음은 무슨 내용이냐? 17절 보십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다른 거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자 로마서는 쓰여졌고, 로마서 전체를 여러분이 이해하실 때 로마서는 신령한 은사는 복음이다라고 알고 읽으시면 되는데, 그럼 복음은 말 그대로는 사실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 뉴스예요. 그런데 그 내용물은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내세화된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뭘까요? 보셔야 돼요. 자, 복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화가 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전도하러 나가서 우리는 전도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는 사람들을 교회에 많이 모으는 것이 전도라고 오해를 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읽으면요, 깨달음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게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자를 세우는 것을 원하시지, 한 사람이라도 각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을 원하시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산일을 이루어서 어떠한 건물이 벽이 차고 넘치게 터지게 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전주 예수비전교회는 사람도 많이 올 줄로 저는 생각하지만 양적인 성장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얕은 교회가 아니고 질적인,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전도할 때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좋은 일 생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세례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도 전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하나님 화났어 라고 시작을 했어요. 때가 찼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회개하라. 근데요, 요즘 지난 한 20년 동안에 교회가 복음 전도하는 거 보면 회개라는 단어가 거의 안 보일 정도예요. 예수 믿고 행복해진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행복 전도사, 행복 무슨 해갖고 예수 믿고 행복한 얘기만 많이 나오고, 예수 믿으면 얻어지는 혜택을 많이 얘기를 하지 회개하세요 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실 회개에 대한 내용도 많은 오해가 있긴 해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회개 그러면 굉장히 수평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보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잘못했어요 정도로밖에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을 다 받아줬어요? 아니죠. 세례 요한이 안 받아준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종교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성경을 잘 아는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얼씨구나 좋다 할렐루야 사람들 많이 모이네 그래갖고는 바리새인들이 오는데 어서 오십시오 내가 세례 줄게요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희들 보고 오라고 그랬어? 그리고 뭐라 그랬죠? 독사의 자손들아. 그보다 더 심한 말을 했어 솔직히.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뱀이라고 하는 건 사단이고, 다시 말하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라 사단의 자손들이야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세례 베푸기를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다시 와라라고 했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1조를 하고 그리고 정말 그 경건한 기도 모임이 있었고 사두개인 또 서기관들 성경을 알던 사람들이었고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수평적으로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1세기에 우리가 살았으면 적어도 1세기에 제가 살았으면 저는 확실히 바리새인처럼 살았을 거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히 바리새인들이 편해요. 예전에는 더 편했습니다. 요즘은 좀 불편하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오니까 거절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거짓말했어요. 하나님 나 이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일주일 동안 내가 또 잘못했어요. 이제 다시 와서 내가 회개해요.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는. 어떤 이들은 한국교회 영성은 사우나 영성이라고 그래요. 많이 싸워서 사우나 영성이 아니라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 요즘은 사실 많은 분들이 댁에서 그냥 손쉽게 목욕을 하시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60년도 그때 목욕탕에 일주일에 한 번은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 건물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이 건물, 여러분이 교회고 교회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상의 삶과 이 건물의 삶을 이분화해갖고 따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막 일주일 내내 살다가 여기에 와서는 후회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죄악 많은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살다가 지금 왔는데 오늘만큼은 제가 잘 씻고 갈게요 라고 하면서 막 씻고 닦고 막 회개하고 그러고 가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서울에 한번 추석 때 그래서 명절 때였던 것 같은데 낮에 제가 갔는데 쭉 상가가 있었는데 열린 상가도 있었고 이제 닫은 상가도 한 군데는 기독교인이 하는 데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셔터가 내려와 있는데 거기에 그분이 주일에 영업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요일은 쉽니다가 아니라 그분은 또 생각을 하셔갖고 뭐라고 쓰셨냐면 주일은 주님과 함께 합니다 라고 썼어요. 근데 저는 요즘은 많이 착해졌는데 저는 아직도 제 안에는 나쁜 B형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남자 B형이 있는데 저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게 제대로 안 읽혀지는 거예요. 왜? 주일만 주님이랑 함께 하고 그러면 월요일에서부터 토요일까지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세상 사람이랑 다른 것이 없이 장사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보나마나 잘 모르겠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세상에서 사는 삶은 그냥 세상 삶이고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주일에는 교회 가서 내가 주님과 함께 해야겠다는 생각은 단순화된 복음이고 개인화된 복음이고 내세화된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로 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면 장소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정체에 대한 개념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깨닫고 그렇게 행동하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앞으로 이국진 목사님이 하실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가 이 예배실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이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죠?
교회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정체의 개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분들이 교회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죠? 하나님의 진노가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19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분명히 맞죠?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는지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화가 나셨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그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돼요. 여기서 19절에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 속에 보이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를이 뭐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하나님을 그들이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뭘 못해요? 핑계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알아요? 창세로부터. 창세는 언제죠? 천지와 만물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그때예요. 그러면 꽤 오래 전이고 처음부터 말하는 거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서 20절에 그는 누구죠? 네?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기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 20절에 설명을 해요. 곧 그가 누구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무엇을 통하여? 그가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다시 한번 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물,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는 날 어떤 사람이 심판대 앞에 가서 아무도 나한테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설명 안 했어요. 누가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안 그랬어요. 누가 나한테 전도만 했으면 내가 하나님 믿었을 텐데 난 전도 안 받아서 난 하나님 안 믿었어요. 내가 성경을 여러 번 봤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보려고 나 노력했는데 안 믿어졌어요. 라고 핑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죄송하지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몰랐어요. 조금만 내가 더 알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나 하나님 몰랐어요. 나 후회돼요. 라고 핑계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여주신 분은 다른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목사님이 아닌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설교 못하고, 목사님 설교 재미없어요. 그래서 몰라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당신 마음에 벌써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어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찬양대가 우리 시설이 안 좋아서 그것만 좋았으면 할 텐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당신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도록 해주셨습니다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나실만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아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모든 것의 왕이신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나 하나님 잘 모를 것 같아.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나 하나님 잘 몰라요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핑계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화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한테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지 않아요. 자, 보세요. 21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누군지를 설명을 해요. 그들은 이 18절에 이미 설명이 되었는데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진리를 막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주 불미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무신론자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무종교자들 그리고 뭐 영지주의자들 아니면 타종교의 사람들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신이 있는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창조주를 내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못 믿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굉장히 어떠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인데 여러분 답을 아실 것 같은데 무신론자가 성경을 보니까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알아요? 아니면 몰라요? 무신론자가 하나님을 알되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가 이상하게 어느 한순간부터 마치 세상에 필요한 거는 정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 나가서 자꾸만 정보를 주려고 그래요. 자꾸만 어떠한 그 지식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미리 이미 알고 있다 없다? 있다예요. 우리 전도 대상자들은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의 대상자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다 주시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하시고 그리고 단 한 가지 금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불순종의 죄예요?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요,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죄를 불순종의 죄라고 우리는 약소시켜버려요. 그리고 생각하기에 나도 우리 아이가 나한테 불순종하면 화가 좀 나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불순종하면 내가 지옥에 보내진 않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단순히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옥에 보내면 저도 그런 하나님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죄를 범하죠? 아담과 하와는 대역죄인이에요. 반란의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은 먹지 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으로서, 만왕의 주인으로서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고자 할 때는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이것을 먹으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왕이 있는데,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나도 왕자에 한번 앉아볼게요 하는 사람은 불순종이에요? 아니면은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역죄인이에요? 당연히 대역죄인이에요.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역적을 일으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적을 일으킨 그 죄의 그 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자가 하나님을 안 믿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알되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여러분이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전도 대상자들한테 단순히 밥 한번 사주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 목사님 설교 좋으셔, 우리 교회 와봐 한번 너무 좋아라고 해서 그들을 그저 좋은 어떤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시고 오면 가마 태워갖고 뭐 해서 모시고 와봐야 그들은 뭐죠? 소비자예요. 대한민국에 너무도 많은 자칭 성도라고 하는 우리가 외람되지만 제자가 아니라 소비자입니다. 여러분, 소비자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마 우리 예수비전교회는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어느 교회 가도 얘기를 하지만 물론 소비자는 본인들이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를 했기 때문에, 투자가기 때문에. 그리고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을 좋아합니다. 팬이 돼요. 아마 여기에 기아 야구팀 팬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야구장에 가면요, 여러분들 난리 납니다. 팬들이니까. 팬들이 모여갖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열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주일에 보면 많은 그 건물에 십자가도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좋아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열광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가진 않습니다. 왜냐? 제자가 아니라 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소비자의 기도는요, 제자의 기도와 다릅니다. 소비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만히 있어봐. 이 목사님 이상한 사람 왔어요. 당연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저 목사님이 지금 소비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맞아요. 소비자는 예수를 좋아해요. 마치 명품백을 사는 소비자처럼 많은 것을 투자해갖고 그것을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소비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별명이 그래서 막달라예요. 뭐든지 달라고 그래서 그냥 막달라 마리아가 돼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나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소비자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은 환경이 만약에 달라진다고 하면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하지는 않아요. 필요하다면 부처의 이름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능력이 된다고 하면 다른 이름도 아마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소비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지만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차이가 보이십니까? 제자는 예수의 이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소비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만 해요. 소비자의 간증은 들어보면요, 본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얻고 저것도 얻고 학위도 얻고 건강도 얻고 본인 얘기를 해요. 소비자는. 근데 제자 얘기를 들어보면 예수 따라가다가 힘든 얘기가 나와요. 억울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대답이 없으세요. 그래서 제자가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쟤들은요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예수 믿고 병 고침 받았다고 그러는데 저는요 예수 믿고 병이 안 나요. 어쩐 일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 잘 믿었는데 병 안 난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에게 가서 주여 나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데 이 사단의 가시를 좀 없애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구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병을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세요. 왜? 사도는 제자니까. 제자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신유를 체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야, 바울아, 네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나를 체험해 마리아와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나사로의 그 두 마르다. 영어밖에 생각이 갑자기 안 나가고 한국말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오라버니가 죽습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이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마르다는 그 얘기를 듣고 막 나가는데 마리아는 끼쳐갖고는 나가지도 않아요. 그래갖고 마르다가 가갖고 주여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살았을 텐데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하니까 마르다와 함께 예수님은 다 성경 공부를 하세요. 이러하듯이 않느니. 마리아는 나가지도 않고 있다가 마르다가 가서 야 주님 오셨는데 그래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때 나가갖고는 예수님 보고 펑펑 웁니다. 예수님은 또 마리아를 보고 펑펑 울고. 여러분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은 신유예요. 맞습니다. 병고침이에요. 근데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은 신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유의 체험은 못하지만 결국 뭐를 체험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체험을 합니다. 부활을 체험을 합니다. 예수 비전 교회는 분명히 마음 상한 자들이 와서 마음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고침이 단순히 세상적인 고침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먼저 죽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죽고 여러분이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원래는 영화롭게 하지 않던 인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복을 얻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릴지라도 예수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이들처럼 예수를 믿기 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곳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의 제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소비자들은 교회의 사이즈를 벽에 평면적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벽의 사이즈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잘 죽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알에 떨어져서 죽어가는 그 씨앗이 되어서, 그 밀알이 되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만큼의 결실을 맺는가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을 알되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오늘 저녁에 회개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용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실지라도 예수의 이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예수 믿고 축복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축복입니다. 예수를 얻은 자는 이미 모든 축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소비자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하는 소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며 22절에 그리고 하는 짓이 뭐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버리고 썩어 빠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짓을 합니다. 자, 24절에 여러분 성경 밑줄 그시는 분들은 이 단어 밑줄 그셔야 돼요. 무슨 단어냐면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하죠? 결론을 내릴 때 내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을 알되 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그 미련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세상에 없을 정말 썩어 빠질 영광으로 대체하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냐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어떠한 더 큰 형벌을 우리에게 가져오시는 거 아닙니다. 사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버리는 것처럼 더 큰 형벌이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세상이 힘들 수 있는가?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고 혼란이 오셔도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만 찾으실 수 있으시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저주인 줄 아세요? 건물도 있고 이름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하는 상황 속에서 다 있는데 십자가가 없으면, 다 있는데 예수가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이 세상의 것들과 바꿨는데 하나님이요 그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몇몇 분들은 지금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셔갖고 엄청 힘드신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얼굴에 쓰여 있어 지금. 힘들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실망도 있었고 혼돈, 그리고 주위에 예수 잘 믿는다고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얻었네,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지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데, 그러한 사람들이 막 주위에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혼란이 오고 여러분의 환경 속에 어려움이 닥쳐서 이게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한국교회 복음만 들으셨기 때문에 예수 전당 보신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귀가 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천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피 터지게 외치시는데 그게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자가 생기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자녀 삼았으니까, 어찌 내가 너를 자녀 삼았는데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십자가의 영광을 내가 너로 지지 않게끔 하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때는 아파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갈 때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배신을 했을 거예요.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파요. 왜? 예수님이 진리이신데 사람들이 진리를 거부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진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찮은 것으로 막 짓밟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있다는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룩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소망을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도 얻었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저것도 얻었다 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모든 얻은 것을 내가 다 포기할지라도, 모든 얻은 것을 주님께서 다 가져가다 하실지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내가 예수님만 내가 가지면 나야말로 참된 복된 자라 깨닫는 것이야말로 제자가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거라 깨달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예수님 사용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저것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게 바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막 행패 부리고 막 그랬죠. 마음으로. 오늘 회개하십시오. 주님, 제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예수를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의 사랑을 내가 받는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신령한 은사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잘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고 있었지만 잘하고 있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나의 모든 것,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에서 나를 멈추게 하고 예수의 의가 아닌 나의 종교의 의를 앞세우고 자랑했던 시절들을 다 버리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신 예수를 내가 사랑하기 원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에게 오늘 내일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령한 은사, 복음의 은사가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녁에